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렌트라고 배너도 붙어 있지만 사순절은 넉사자의 열순자, 즉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근데 이제 꼼꼼하신 분은 달력을 셔보고 목사님 40일이 아니라 46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 46일 중에 6일은 주일이라 뺍니다. 그러니까 주일 6번 뺀 40일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왜 주일 6번은 빼냐 하면 주일은 원래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던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해서 6번을 빼고 매주일은 이제 작은 부활절, 그렇게 해서 리틀 이스터 6번을 빼고 나머지 40일을 지내는데, 이 40일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 time of renewal, 자기를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교회들은 성경 통독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먼저는 value, 내 삶에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value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identity,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P는 purpose,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해서 이 세 가지를 에스더를 읽으면서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VIP의 영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에스더의 삶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같이 읽어가면서 에스더는 무엇을 우선시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자기가 누군지를 안 다음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었나,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에스더에는 그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즉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구성을 10번의 잔치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에스더서를 기록할 때 여러 가지 문학적 도구나 장치를 쓸 수 있지만 잔치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10번의 잔치 중에 앞에 5번의 잔치가 아하수에로 왕과 그 페르시아 왕궁이 주도한 잔치가 되고요, 6번째부터 10번째 잔치까지는 에스더 혹은 유대인들이 주도한 잔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의 잔치 중에 그 5번의 잔치가 변화돼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에스더가 3일 동안 한 금식, 유대인과 더불어 3일 동안 한 금식이 전환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부활절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렌트의 기간을 지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명이 살아나기 직전에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 살아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과 저녁 주일 예배까지 5번 집회 동안 저희들이 이 10번의 잔치를 살펴보면서 VIP의 영성, 하나님 나라 우선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한다고 하는 목적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더 1장 1절을 일단 펴세요. 에스더 1장 1절을 펴서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때 화면을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먼저 시간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 보통 우리 역사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리오 왕을 이은 바사, 오늘날의 그 이란,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이야기가 나오죠. 연대로 보면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한 20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에스더기의 시기는 주전 485년에서 465년 그 사이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의 그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외국의 지배 아래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전에 독립국가를 이루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다윗 시대. 그 다윗 이전에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지파 공동체로 살았었죠. 그렇게 지파 공동체로 살던 사람들이 다윗에 이르러서 통일왕국을 이뤘다가 다윗의 통일왕국이 분열왕국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처음에는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그 두 나라들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외국의 침략 아래 살았는데 이 외국의 침략 아래 살면서 이 사람들이 터득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터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일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통일했다. 그런 것을 터득하지를 못했었는데 인간적으로 교만했었는데 나라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하게 됐나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만 때문에 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망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외국에 살면서부터 민족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고 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받은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페르시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죠.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자, 미국이 몇 개 주지요? 50개 주. 근데 여기는 127개 주. 굉장히 큰 나라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큰 나라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잔치입니다. 그럼 왜 3년이 지나서야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127개나 되는 그 지방이 있으니까 다리오 왕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까? 왜냐하면 절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권력 공백기가 있었을 때 17개, 127개 지방의 각 군주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후계자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 다툼, 정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왕의 승계를 했지만 그 정권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지방을 다독거리지 않으면 정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은 걸려야 이 127개 지방이 이제 다 다스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3년쯤 지나서 이제 다 127개 지방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이 붙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127개 지방의 모든 영주들은 선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황제 폐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해서 이제 복속 계약을 맺어야 이제 그 나라가 안정되고 완전히 그 황제의 손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잔치의 목적은 왕권이 확립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이제는 더 이상 반역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알리는 잔치죠. 이게 첫 번째 잔치.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잔치의 그 특징이나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자다. 이걸 알려주는 잔치죠. 거기 이제 그 수산궁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 페르시아에는 궁이 4개가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살 수 있는 그 궁전인데 그 궁전들이 여러분들이 그 현재 이름으로 보면 뭐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그다음
텃밭 하나 등이 있는데 어딘지 잘 그 감이 안 잡히실까봐 제가 지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로 보는 바사왕국 보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부분 이란 중심으로 해서 그 다스리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그 지역을 127개로 이게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런데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며칠이나 계속되었다고요? 180일이 계속되었다. 180일이 계속되었으면 6개월 동안 벌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을 국정원 돌보지 않고 잔치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27개도에서 하루에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나라에서 도착했습니다. 저 지방에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127개도에서 6개월, 18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영주씩 이렇게 도착하는 그런 정도로 잔치를 계속했던 거죠. 이 기간이 끝난 뒤, 자,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아련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은 빈부구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으로 불려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잔치. 이래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 두 번째 잔치는 수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한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얼마나 그 뻑적지근한 잔치였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흰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성전 지을 때 흰실, 붉은실 섞은 휘장.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그 실내 장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 흰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회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금으로 만든 게 가장 그 귀하다고 해서 왕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장에서 찍어 생산한 게 아니라 다 수공 제품이라는 얘기죠.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어전 음주법은 뭐냐면 1인당 한 병 이상 못 마신다 뭐 이렇게 제한된 그게 없이 따르지 않고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잔치는 특징이 뭐냐면 왕이 내가 이렇게 자애롭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내가 이렇게 권력이 많다.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보장해준다 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마치 무슨 잔치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그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이도령이 거지 행세를 하고 암행어사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갖고 변사또 앞에서 이런 시를 하나 지어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밥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거지 주제에 한문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이렇게 보죠.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그러니까 금잔에 아름다운 술은 천 사람의 피다. 옥반가현은 만성고요. 옥쟁반에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고혈을 짜냈다 이 말이죠. 청루락시 민루락.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가성고천은 원성고다. 가무소리 높은 곳에서는 원성도 높구나. 그러니까 이 시를 딱 받아들고 이방이 부들부들 떱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거지가 어떻게 이런 시를 짓고 이 사또의 잔치를 비판하는가. 사또는 뭐 공부를 못해갖고 무식하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이때 암행어사 출도야 이제 이래가지고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을 잡고 돈을 벌게 되면 자꾸 뽐내고 싶어지게 된다.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에스더를 보나 춘향전을 보나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벌린 잔치인데 성격으로 보면 똑같은 잔치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스티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잔치입니다. 그럼 왜 와스티 왕후는 부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이 세 번째 잔치가 필요했던 이유는 보통 저희들이 페르시아의 그 고문서들을 보면 잔치에 굳이 이렇게 남녀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벨리 교인들하고 저녁 먹는데 보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페르시아 공정 비슷한 데가 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째 잔치, 둘째 잔치 그 성격이 뭐냐 왕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잔치고 술을 마음대로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술 먹으면 뭐라고요? 술 먹으면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되게 요정이나 은밀한 곳에서 이제 그 아가씨들 끼고 먹는 술자리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그런데 가면 여자들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180일 동안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한 잔치 이후에 또 7일 동안을 수산궁 사람들이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먹으니 술 먹은 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미친 개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합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와스티가 여자분들은 같이 왔으니까 식구들이 따로 모여서 잔치를 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왕과 왕비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외국 사신들이나 각 지방 사람들을 같이 인사를 받고 같이 접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자리라면 혼석이 가능한데 너무 분탕한 질탕한 잔치라서 혼석이 가능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왕 와스티는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따로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가 되었건 왕비의 잔치가 되었건 세 번의 잔치는 전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흥청망청되는 제국의 부유함과 아하수에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잔치. 그러니까 이 와스티 잔치에서는 서로 뭐 명품 자랑하고 뭐 네 백은 뭐 구찌니 뭐 루비통이니 이제 서로 비교해가면 이런 잔치죠. 왕의 잔치는 왕의 잔치대로 누가 뭘 갖고 왔는지 비교하는 그런 잔치예요. 근데 그 1회가 되는 날, 드디어 이제 그 7째 잔치의 마지막 날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제가 그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화면에 좀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그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와스티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 왕이 왜 왕후를 오라고 했죠? 왕비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이 왕에게 있어 이 왕후 와스티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트로피. 여러분들 그 트로피 와이프라는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면 어느 정도 성공했나를 뽐내기 위해서 그 성공에 맞는 격에 맞는 부인을 이제 만나가지고 파티에 데리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육군사관학교 소위 막 이런 시절에 가난한 집 애들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소위가 됐고 장교가 됐을 때는 시골 농촌에 순진하고 성실한 아내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자꾸 진급해서 이제 대장 별을 달았어. 그러니까 이 장성이 되니까 고급 외교관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파티에 가야 되는데 시골 농사꾼 출신의 아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서울 명문여대 나온 잘 빠진 여자분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재혼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소설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랬죠. 또 안 그러면 가난한 시골에서 둘이 사랑하고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남자애가 서울대 가가지고 여자가 공장 다니면서 뒷바라지해서 뭐 고시를 붙여놨더니 이제 그 여자가 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왜 부잣집 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그런 드라마 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혼을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부인마저도 자기 성공의 그 전시품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남편을 고를 때마저도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라든지 혹은 골드 디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이제 한 팔자 고쳐보겠다는 수단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와스티 왕비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 불러들일 때 우리 왕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참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랬더니 왕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와스티 왕은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 당시에 남존여비 완전히 이게 분명한 그 계급 사회인데 더군다나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와스티 왕비는 왜 안 나왔을까? 그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드디어 우리 최초의 페미니스트 와스티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었거든요. 뭐 우리들은 서울대다 훌라훌라 뭐 그러면서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죽기 원한다. 우리들은 서울대다 이러면서 이제 데모할 때 주로 그런 노래 불렀는데 와스티가 무슨 뭐 우리들은 와스티다 훌라훌라 그랬겠어요? 그럼 왜 안 나왔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왕이 부른 때가 주흥이 일어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술에 취해서 불렀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 유대 학자들은 왜 탈무드 뭐 이래갖고 그 주석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걸 읽냐 하면 성경에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는 말은 왕후의 관만 쓰고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후의 관만 쓰고 옷을 안 입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후한테 당신 몸매가 아름다우니 관만 쓰고 나오면 눈부셔서 다 까무러질 거니까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후가 미쳤냐 내가 그러고 나가기로 안 나간다는 거죠.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왕후가 특별히 무슨 뭐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주의자라서 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치욕은 당하지 않는다. 내가 이래봬도 페르시아의 왕후인데 아니 각 127개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아직 안 돌아간 사람들하고 수상국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서 개망신을 당할 일이냐 안 간다 그러고 안 갔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몹시 화가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이유는 지금 첫째 둘째 잔치 벌린 이유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세력이 대단한 왕인지를 지금 과시하는 게 목적인데 그 과시의 끝판에 부인이 깽판을 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하나도 통제가 안 되는 왕이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폼 잡으려고 벌린 잔치에서 망신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아하스웨로의 왕의 특징.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을 할지 모른다. 머리가 나빠서. 그러면 항상 누구에게 묻는다. 왜냐하면 남이 말해야 사태 파악이 되니까.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좋게 여긴다. 주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이걸 읽으면 됩니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그렇잖아요. 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이제 그 측근의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다 놓고 이제 상의를 했겠죠. 그런데 왕 옆에 가르스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식 관료들입니다. 세달, 아드마다, 다사스, 메레스,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자 보세요. 이 7명의 그 명단은 아까 말하던 그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내시 명단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7 내시의 명단이 나옵니다.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과 가르가스. 근데 14절에 나오는 이 대신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와 무무가. 자, 그러면 7명은 제대로 공부해서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들이고, 요 7명은 이제 왕 기분 살피고 눈치 살피는 내시들 7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의 왕이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이 제대로 공부한 관리들하고 상의를 하겠죠. 그게 관례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을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하쇠로 왕의 왕명을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하리요 했더니 16절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무무간이 대답하죠. 자, 무무간은 이 일곱 두 쌍의 그 신하들 중에 정식 관료입니까? 내시입니까? 무무간은 정식 관료예요. 근데 정식 관료 7명 중에 서열이 몇 번째죠? 7번째. 다시 말해서 정식 관료는 관료인데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 이북 당원들 사진 찍을 때 보면 김정은 중심으로 최측근부터 이렇게 앉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세 달이 여기 가르스나가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그 다음에 무무간이 서열 7번째인데 맨 마지막인데, 자 그럼 이 맨 마지막 서열에 있던 사람이 서열을 완전히 바꾸고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언제다? 지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묻는데 정식 관료다운 답을 안 하고 꼭 내시 같은 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스디 왕후는 임금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의 비약입니까? 왕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전국 127개 지방의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뭐 CNN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오전에 나라고 했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모든 부인이 다 남편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부인의 존경을 받는 것은 어떨 때 남편이 부인의 존경을 받습니까? 여기 그 남편을 존경하시는 부인 어느 분 계세요? 한 분만, 제가 뭐 다는 못하고 한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남편 존경합니다.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한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남들 앞에 말을 못해서 그러시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해서 잘 말을 못해요. 남편 존경하는 부인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시니? 제가 교인을 잘 모르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대표로 사모님이 하세요. 사모님. 자, 사모님 남편 존경하죠? 왜 존경합니까? 이유. 제가 안 들려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왜 존경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는 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를 묵묵히 해나갈 때 그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뭐 짐승남도 아니고 꽃미남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묵묵히 하는 그걸 보고 여자 부인들이 우리 남편 멋있다 그런다고 존경한다고.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소리 지르고 박박 지르고 욱박 지르고 막 승질내는 남편을 존경하겠어요? 그거 싫다고 해서 안 나왔더니 그렇게 하면 모든 전국의 부인들이 다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논리가 맞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안 맞죠.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페르시아 메대의 귀빈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았으며 되풀이될 것입니다. 완전히 국가 반역죄가 돼버렸어. 무슨 내란 음모죄 같이 돼버리면서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 메대의 법으로 정해서 고치지 못하게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세상에 나라의 법을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대신들과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에 말한 대로 시행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한다? 어려운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누구에게 묻는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 그런데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 분별을 못하고 얘기하는 걸 다 좋게 여긴다. 결국 이렇게 해서 메다와 바사의 법이 생겼어요. 모든 부인은 남편이 부르면 오도록 해라. 사실 지금도 이 이슬람권에서는 부인이 남편 말을 거역을 못합니다. 3번 남편이 얘기하면은 그냥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풍습과 문화에서 이 인권이라든지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관들까지 다 그 말을 옳게 여긴 거예요. 무무간에 이제 출세길이 이제 확 열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임금이 다시는 와스디 보고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어명을 내리면 누가 좋겠어요? 왕이 좋겠어요? 와스디가 좋죠.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다시 안 봐도 된다. 좋은 건 와스디죠. 누가 아쉽겠어요? 왕이 아쉽죠. 그 이쁜 마누라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즉 홧김에 자기가 그렇게 법을 정하고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손해보는 건 아하수에로 왕이고 신난 건 지금 와스디가 신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은 그가 다 쓴 모든 지방에 내렸다. 그 지방마다 그 지방에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서 그것도 다 번역을 했어. 방언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 법이 돼 있냐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의 쓰는 말이 그 가정에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선포하였다. 저도 남편이지만요, 남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인의 존경은 그렇게 법으로 얻을 수 있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강제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남자들은 남편 대접을 받는 거지 욱박지르고 때리고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도요, 억지로 효도하게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제가 철이 없어서 몰랐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막 야단쳐 갖고 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강제가 아니고 존경은 법으로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법을 선포했다. 왜? 우리가 그 잔치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잔치를 벌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 보세요.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당연하죠. 손해본 건 자기지. 왕비야 신났죠. 지금 왕 안 보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 왕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엉뚱한 법 내려갖고 이제 그 이쁜 왕비 보지도 못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랬더니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벌써 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왕의 기생만 살피는 사람들이 이때가 또 내가 좋은 말 한마디 해갖고 왕의 눈에 들 때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왕은 거의 수준이 지금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와스디 못 보면 다른 예쁜 여자 데려다가 그럼 왕비 삼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뭐 왕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인격을 존중한 것도 아니고 외모만 본 거니까 얼마든지 다른 예쁜 여자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 세계에 맡기시고 그들의 몸에 가끔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데 임금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왕은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러니까 이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실존의 3단계를 얘기할 때
동물적인 단계.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는 식욕, 성욕, 수면욕, 이 본능적인 욕구만 따라 살고 그것만 추구한다. 예. 근데 심리적인 단계. 그때는 그래도 동물은 벗어 좀 인간적으로 뭐 시도 쓰고 음악도 듣고 철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동물과는 다른 지적 활동을 하지만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될 실존의 단계는 종교적인 단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유실론적 실존주의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단계가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몸만 보이는 거예요. 여자도 사람이라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 출세나 자기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징검다리나 이용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막 꾸미고 있는 중에 이제 도성수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그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것 외에 다른 신상 정보가 있는데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이면 사울 왕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다윗 왕 자손 집안이고 거기에 기스의 아들, 기스의 증손, 또 시므이의 손자, 또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다윗이 막 도망갈 때 막 욕했던 시므이, 그 사람이 사울의 친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신상 정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이냐면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윗 왕족이 있고 사울 왕족이 있는데 상당한 왕족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는 신상 정보와 함께 언제 잡혀왔냐 하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나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포로가 여러 번 있는데 597년에 그때 여고냐가 잡혀갈 때, 그때는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10년 뒤 587년에 잡혀갈 때는 완전히 망했는데 그 597년에 잡혀간 그때 포로민 중에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97년에 잡혀갔는데 지금 이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통치가 주전 몇 년이라고요? 486년. 자, 그럼 597년 빼기 486년은 몇 년이에요? 120년. 그러면 깐나라기 때 잡혀왔다고 해도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이어야 돼요? 120살 이상. 거기다가 이제 궁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공무원까지 되려면 20세는 넘어야 되니까 최소한 140살이 넘었을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의 나이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147세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하고 아마 모르드게가 잡혀왔다는 얘기는 모르드게 집안이 잡혀온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이건 모르드게가 잡혀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드게 집안, 즉 기스부터 잡혀왔다고 치면 증조 할아버지니까 한 세대에 30년씩 쳐서 60살 빼고 나면 그래도 한 80살, 좀 이게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러고 이렇게들 합니다. 어쨌든 에스더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고 이 에스더 아마 페이지를 돌려야 그게 나오고 에스더는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유대어 히브리어로 하면 은매화라는 저 꽃 그림 보이시죠? 저런 꽃인데 이 페르시아로 오면서 이름을 에스더로 바꿨어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애들이 왜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 우리 딸 이름이 호연인데 영어 이름은 할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영어 이름도 있고 한국어 이름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유대의 이름으로는 하다사, 페르시아 이름은 에스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바벨론에 동화돼서 거기서 출세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가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한 나이 드신 노인네, 사촌 오빠지만 노인네가 젊은 처녀를 딸처럼 키우고 있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단에 많이 모여서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왜 해계가 이 에스더를 그렇게 좋게 봤을까요? 지금 와스티가 쫓겨난 그 이유는 와스티가 왕의 말을 안 들어서 쫓겨났으니까 지금 해계는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말 잘 듣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근데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에스더는 말을 잘 들었어요. 에스더는 자기와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명령했더니 안 했고, 모르드게가 그래서 날마다 후궁들 앞을 다니면서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하는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정한 기록도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모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침에, 지금 에스더 얘기하고 상관없이 저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왕한테 하룻밤 나가는데 6개월 몰약 쓰고 6개월 화장하고 1년 준비하고 나가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얼만큼 준비하고 나가나. 이건 그냥 개인적인 사순절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한테 하루 저녁 몸 바치는데 1년 준비시키거든요. 그것도 처녀 애들, 이쁜 애들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다 말고 막 일어나서 늦었어 그러면서 막 눈곱 뛰어가면서 막 옷 서둘러 입다가 잘못 입고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 준비를 언제부터 한다? 매일 한다. 하나님 옆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 적어도 이 궁녀들이 아하스웨로에게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갈 때 처녀들이 13절에 보니까 왕에게 나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파운데이션 주세요, 립스틱 주세요, 뭐 그러면 다 줬다 이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달라는 게 없어. 뭐만 썼냐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이 사람은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즉 말을 잘 들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성격 자체가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하라는 건 다 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순종형이라 해계가 볼 때 이 와스티 같이 강한 성격의 여자를 대신하는 데는 이렇게 순종적인 여자가 이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은 여러분도 보셔서 알지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계가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계가 이 에스더를 좋게 봐가지고 사랑을 받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게 됐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자, 3년째 잔치를 시작했어요. 6개월 잔치하고 일주일 잔치하고 그 판을 깼어요. 그러고 나서 7년째 이 에스더가 뽑혔으면 4년 동안을 여자들 간만 본 거예요. 어떤 여자가 가는데 왕비가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면서 이 간택이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왕은 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제 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게 4번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는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 세 번째 잔치는 와스티의 잔치, 4번째는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서 한 결혼 잔치. 이 결혼 잔치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의 사람들한테 다 이제 왕이 뭐 베풀 뿐 아니라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또 큰 상까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넷째 잔치까지
성격이 어떤가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신약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번 잔치의 주인공이 지금 아하수에로였는데 에스더가 등장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넘겨 보실까요? 잠깐 제가 가치관 점검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VIP 영성이니까 자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수표책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케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어딜까? 그 인생의 주인은 무엇일까? 그 마태복음 14장에 잔치가 빠져 있습니까? 그 슬라이드에 한번 그거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슬라이드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아직 그 마지막 가치관 점검하기 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두 개의 잔치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 헤롯 왕이 궁전에서 벌린 생일잔치.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벌린 말씀잔치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의 생일잔치는 왕궁에서 벌어졌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춤을 춰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사람의 딸인데 이 사람이 춤을 추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한 게 잘못이라고 막 지적을 해갖고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 부인이 너무 그 수치감을 느껴갖고 자기 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기분 좋게 여겨서 상을 준다고 하면 헤롯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즉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는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잔치에서는 광야 비록 허허벌판에서 베푼 잔치였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린애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 이제 오병이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5,000명 넘는 남자들을 먹고 다른 사람들까지 먹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넉넉히 베풀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는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이 네 번의 잔치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과 헤롯 왕의 잔치와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있었던 잔치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회갑잔치도 있고 칠순잔치도 있고 팔순잔치도 있고 생일잔치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졸업잔치도 있고 잔치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었나? 그 잔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점심 데이트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딸이 하버드를 들어간 거예요. 아니 딸이 하버드 들어갔으면 여러 사람 불러다가 좀 같이 밥 먹지 왜 나만 불러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애가 뭐 대학도 못 간 애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뭐 사고 친 애도 있고 또 대학도 좋은데 못 붙은 애인데 내 딸 하버드 갔다고 그러고 광고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처받는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좋지만 이걸 어디다 떠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떠벌려도 뭐 별로 상처를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정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같이 가서 점심 먹고 축복기도 해가지고 마음껏 축하를 해줬죠.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남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기가 참 힘들면 따님 그 하버드 합격한 축하 기념으로 그 북한 동포들한테 우리 국수공장 빵공장 하는데 헌금이나 좀 하시죠.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한 1,000명 초청해서 밥 먹인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한테 한 5불씩 식사 대접한 한 5,000불 하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러죠. 뭐 그래갖고 이제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잔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권력을 자랑할 수도 없고 자리를 자랑할 수도 없고 출세했다고 성공을 자랑할 수도 없고 과연 나는 세상에서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잔치를 했었나? 되게 이제 미국 와서 되게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고생고생하다 첫 집 장만하면 친구들 불러다가 혹은 속도원들 불러다가 우리 집 샀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집 잔치 갔다 오면서 두 부부가 싸우죠. 저 집은 벌써 샀는데 너는 뭐 했냐 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이 가치관 자체가 기독교인이지만 물질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그 반증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우선돼 있지 않으면 남자 할 때 마음껏 축복해 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울 일이 없거든요. 남 잘못됐을 땐 위로해 주기가 참 쉬운데 잘 되는데 같이 축하해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치관 자체가 너무 이게 비교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세 가지 비읍을 세 가지 치읓으로 바꾸세요. 세 가지 비읍은 비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세 가지 치읓은 찬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불행 비읍이잖아요. 시작이 비교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남의 아들보다 잘났냐 못났냐, 내 딸이 남의 딸보다 잘났냐 못났냐 비교하면서 이제 애들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남편 아내 비교하다가 싸움 나고. 그러니까 정말 박지성의 아버지는 좋겠다. 그 나이에 벌써 억대가 되고, 그러면 오바마 아들은 좋겠다. 그 나이에 미국 대통령 되고, 이러면서 이제 부자 간의 대화를 한다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시집 올 때 뭐 갖고 왔어? 옆집은 뭐 열쇠를 3개 갖고 왔대. 아유, 그런 당신은 이 나이 되도록 뭐야. 옆집은 벌써 부장 됐대. 이러면서 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 이것은 좋다, 이것은 좋지 않다 판단을 하나님만 하시겠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딱 그거 먹고 나니까 이게 좋고 이게 나빠. 입은 거는 좋고 벗은 건 나쁘다고 얼른 무화과나무로 가렸다고요. 그렇다고 다 복부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좋다 저거 나쁘다는 그 비교하는 분별지가 사람들한테 언제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부터, 즉 인간의 불행의 씨앗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비교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불평합니다. 누구는 뭐 했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가, 왜 내 삶은 내 팔자는 남의 칠자 끝 부러진 것만도 못한가, 이제 이러면서 자꾸 불평해요. 불평하다 보면 그 끝이 어디로 가냐 하면 누군가를 비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부모님 탓 아니면 분명히 형님 탓 아니면 누나 탓 아니면 동생 탓 아니면 뭐 이 친구 탓이에요. 그 미국 처음 왔을 때 안 돌봐준 친구, 나를 잘못 낳아준 부모, 다 남의 탓이 내 탓은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을. 결국 그 비난의 끝은 하나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부 다 하나님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하게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첫째 남과 비교하십시오. 이제 어떤 분은 이왕에 식민지배 당할 거 영국한테 당했으면 좋을 걸 일본한테 당해가지고 내 영어 발음이 이게 뭐냐, 미국에서 사는데 그렇잖아요. 일본 애들 닷도이서 붙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 배워가지고 코리안 액센트가 심하잖아요. 차라리 영국한테 배웠으면 그래도 알아는 들을 텐데. 그렇게 시작하면서부터 불평하다 결국 비난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남의 탓하고. 확실하게 불행하게 살 수 있을 때. 그런데 이 비읍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읓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부와 권세와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을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못해도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면 기다리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를 괴침하게 본 부장 탓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을 겪으면서 사이왕에게 무고하게 쫓겨다닌 다윗이 결국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견딘 그 보상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삶에서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을 다 좋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칭찬을 하게 돼요. 칭찬은 이건 늘 해버릇해야 잘 되는데 여기 얼마나 칭찬이 습관화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잠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동 목사님의 좋은 점 5가지. 첫째, 빨리 나와야 되는데. 첫째, 예? 미남이다. 그 다음에 둘째, 한 분씩 얘기해야지 제가 알아듣죠. 둘째, 마음이 넓다. 셋째, 담대하다. 넷째, 예? 호탕하시다. 다섯째, 똑바르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반듯하고 통도 크고 담대하고 그러시군요. 잘생기고. 이렇게 자꾸 칭찬해 버릇하면 우리 목사님 왜 다른 목사님처럼 뭐가 어쩌저쩌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이제 저기 받았으니까 또 줘야지. 우리 교인 좋은 점 5가지. 인간성이 좋다. 나눌 줄 안다. 웃을 줄 안다. 썰렁한 조크에도. 그 다음에 밝다. 마음이 따뜻하다. 금방 나오잖아요. 평소에 생각하던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칭찬을 자꾸 해버릇하면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 축복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세요? 그 인간 떠올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 북한의 김정은을 축복하든지 미국의 트럼프를 축복하든지 하여튼 마음에 생각나는 데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 축복을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데 축복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빈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으면 그 빈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이걸 알려줬더니 우리 교인들이 맨날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축복하게 해야 되니까. 자, 비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찬양하고 이웃은 칭찬하고 원수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꾸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쓸데없는 명예, 학위, 무슨 과시, 재산, 잔치에 매달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는 잔치를 벌릴 때 주로 무슨 목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초대하나? 그 잔치가 끝난 후 내 마음은 어땠고 결과는 무엇이었나? 예수님의 들판잔치처럼 풍성했나? 헤롯의 잔치처럼 누가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다가 지금껏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면 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서는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회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나오시면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